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온누리 성도들을 부르시어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빠르게 가는 세월 속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언행 심사간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한마음 한가족 큰 자지 위에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시간을 들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삼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10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제10회 온누리 한마음 한가족 큰잔치가 10월 13일 금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계양 양궁장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은 온 가족이 손잡고 계양 양궁장으로 나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유치와 유소년,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게임과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온누리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섬기비 미팅이 오늘 오후 2시 반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최광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국 안내입니다. 수요 금요 예배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싱어와 악기 연주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보 앱 안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주보가 제작되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관련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석과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마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데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모습이 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드렸던 예배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창립 25주년 기념 한마음 한가족 큰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지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훈 목사의 글 중에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의 짧은 토막의 글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벽에는 아주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벽면에 딱 예쁜 교회 벽면에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건물벽에 담장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벽에 쓴 글씨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글씨를 담장에 넝쿨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는 글귀만 남게 됐습니다. 또 얼마가 더 지난 이후에 담장에 넝쿨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를 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은 글자는 우리는 믿는다 하는 글자만 남은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담장의 넝쿨에 덮여버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인천항 앞에 있는 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를 오가면서 그 대로변에 아주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아주 멋지게 잘 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탑을 봤더니 종탑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교회 이름을 봤더니 이단교회.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저 교회가 저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너무 무리하게 짓고
또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그걸 교회를 팔았는데 글쎄 이단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는 벽면에 붙어 있는데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이미 기독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부활보다 먼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룬 세 가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십자가로 이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화해를 이루어 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던 것을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 개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16절은 그 첫 번째 해당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다라고 원문의 의미는 완전하게 화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원수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하게 화목하게 하셨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십자가로 이룬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죽었나봐. 우리 지도자 모세가 다른 데로 갔나봐.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봐. 그래서 아론을 괴롭혀가지고 결국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모셔놓고 하나님하고 부르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라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방할 것이 아닙니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라.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모세가 간청하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간청하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와 같은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룬 것 중에 첫 번째는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탈무드에 보면 납비 메어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등장하는 메어는 아주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는데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메어의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메어의 납비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날도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집에 돌아오려거든 그 납비 메어 얼굴에 침을 뱉고 오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온다. 납비 메어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 설교가 한 가정의 화목을 깼구나. 그리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벼서 눈을 빨갛게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지금 눈이 몹시 아프고 눈병이 왔는데 다른 사람의 침을 눈에 넣어야 이 눈병이 낫는다고 그럽니다. 내 눈에 좀 침을 좀 뱉으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납비 메어가 눈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걸 눈에 침을 뱉어서요 바른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인 메이어에게 묻습니다. 납비여, 동망이 높으신 분께서 어찌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메이어가 이렇게 말하죠.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메이어는 한 가정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룬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권속이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을 서로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른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지럽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룬 것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편지하는 로마서는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려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8장 10절로 17절까지는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증언하면서 과거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이렇게 증언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종의 신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종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누군가가 나를 아빠로 부른다면 그는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추석 때,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아들이 조금 있으면 결혼하거든요. 근데 며느리 될 아이가 나한테 인사 카톡을 보냈는데요, 나를 뭐라고 칭했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고 저점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 걔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속에는 가족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로 이룬 것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으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살다 천국에 간 허드슨 테일러. 하루는 한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좀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 청년에게 다시 대질문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테일러 선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그때부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성경 지도 중요하지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초 같은 나에게 붙여지는 순간에 살아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생명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아주 어렸을 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5살 때로 기억되는데, 우리 딸보다 1살 많은 소영이가 있어요. 아빠, 소영이가 우리 가족이지? 하고 물어요. 근데 소영이는 안 쉬거든. 우리는 정쉬고. 얘가 왜 소영이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하고 내가 물었어요. 너는 소영이가 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런다. 우리 교인이라고. 그때 번뜩 지혜가 떠올랐어요. 가족이란 뭐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가족은 피가 통해야 가족이야. 육신의 가족도 피가 통해야 가족이란 말이야.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영의 가족은 누구, 뭐가 영의 가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통해야 영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예배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인사하는 거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죽으면 끝납니다. 천국 가도 너희고 남편이고 아내가 아니에요. 천국 가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가족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사들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관계 혈통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천국의 가족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룬 것 중에 두 번째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한마음 한가족 큰 잔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좋아하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로 이룬 것의 가족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프로사고게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프로사고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고 싶을 때 왕을 만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왕 앞에 집중 못 나가니까 프로사 고개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나갑니다. 이 프로사 고개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최측근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사 고개에게 나가면 사정 얘기하면 왕은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안내하는 프로사 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옆에 강도가 하나씩 달렸어요. 이 강도들은 일생 동안 못된 짓만 했어요. 강도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너 십자가에 달려 죽냐? 너도 나누고 네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우리도 좀 구원하라.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야단칩니다. 너와 나는 죽을지라도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 좀 기억해 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영혼 성도들의 영혼이 가서 쉬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나 좀 생각해 주소서. 당신이 나라 이를 때 하나님 나라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국께 가는 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유언적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팔러 나갔고 11명의 제자를 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14장에 보면 천국과 성령에 대해서,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16장에는 세상 일과 세상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지만 이기라고 하는 내용이 17장에는 마지막에 기도로 끝나십니다. 유언적인 설교 기도로 끝나시는데 여기 14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밝힌 십자가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 곳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을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난 이 세상의 거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마련하러 가는데 다 마련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의식주 중에 이 거처하는 집이 중요하지요. 집이 없으면 참 정말 어렵지요. 요즘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에서 큰 머리를 쓰는데도 집값이 막 오르가잖아요. 임시적인 거처도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처다 말이에요. 십자가가 이룬 것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천국을 가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해외여행이 많은 시대인데요, 외국을 여행할 때, 외국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 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권과 사증입니다. 사증, 비자라고 그러죠. 이 비자는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얻는 허가증입니다. 당신 우리나라에 와도 좋소. 그리고 미리 사전에 입국하기 전에 허가내 주는 것을 사증 혹은 비자라 그래요. 그런데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여행하려면 물론 비자 받아도 되지만 이 비자 받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또 미얀마 같은 데 가려면 거기도 비자 필요한데 여기서 안 받아도 돼요. 거기 공항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몇 자 써내면 거기서 이미 비자 줘요.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애교적 관계가 좋을수록 많은 나라와 사적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여권이 가장 좋은 여권이라면 여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금년도 기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세계 199개국을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최고의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이 1위야. 놀래지도 않네. 우리 여권이 세계 199개 나라 중에 전부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 여권 가지면 어느 나라든지 대개 무사 통과해요. 못 가는 나라는 아마 마음대로 못 가는 나라는 이부 하나 빼놓고는 다 갈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 딸이 세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야, 미국 영주권 좀 받치겠더니 우리나라 여권이 아버지 얼마나 좋은데, 미국은 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 테러 당하기 쉽대. 근데 한국 여권이 최고래. 나는 한국 국적 가지고 있겠다. 우리 딸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쭉 찾아봤더니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1위다. 싱가포르하고 동수로 1위예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국민은 대부분 나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부에서 또 나아가 그 나라 모든 국민이 이루어낸 결과예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안 받아줬어요. 까다로웠어요. 차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여권 가지고 대우받는단 말이에요. 국격에 올라갔어요.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면제 프로그램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미 사전 허락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공부를 많이 한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지금 말하면 인류대학 나왔지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가문이 좋아요. 세 번째는 그가 당대 최고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십자가뿐이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저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룬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벌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몽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원하시오. 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주님, 잃어버리기 쉬운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은 지금 예배석에 편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를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며,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그네식 인생길에 비록 이룬 것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록 많은 명예를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십자가가 이룬 세 가지를 마음 깊이 각인하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